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부셨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 앞에서 분향함이라. 그 노뱀을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으로 전락한 교회 십자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본문은 이 본문은 오래전에 이미 십자가는 교회의 선정 간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으로 우상으로 전락한 교회 십자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말씀에서 이 일부분 말씀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품은 어딘가 하는 질문이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 아브라함 품,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지옥도 있고, 음부도 있고, 천국도 있고, 아브라함의 품도 있고, 뭐 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서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기 전에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건 아니냐, 또는 음부는 이 땅이 음부가 아니냐, 오만 소리를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그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은 유추 해석해 가지고 새롭게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거는 다음 기회에 미루고 우선 지난주 설교에서 질문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는 거는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름이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름. 성경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낙원도 있고 아브라함 품도 있고 여러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장소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다른 설교를 막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후 세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용어들은 단순하게 공간적인 어떤 그런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점이죠. 음부가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고 아브라함 품이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였냐에 따라서 말을 갖다 그렇게 했다는 거를 용어를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말은 결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의미로 사용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이나 13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국에 나오는 거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관계에서의 어떤 이곳이 다르고 저것이 다르고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완성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또는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영적인 상태, 그 어떤 영역의 상태 를 천국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게 지옥에 대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데 저는 히브리 말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게헨나나 하데스나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될 수 있으면은 한국말로 가장 쉬운 한국말로 전하기 때문에
별로 영어나 이런 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거는 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는 고통도 있고 후회도 있고 어떤 심판의 장소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은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그 낙원에 대한 것도 있죠.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십자가에서 강도에게 너는 이 시간 이후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복된 어떤 안식의 상태, 기쁨의 상태, 어떤 늘 기쁨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지, 파라다이스가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뭐 아브라함 품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천국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낙원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안식의 상태, 기쁨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품이 있죠. 이 아브라함 품을 이야기한 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하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의인들이 죽은 후에 가는 그 안식이나 위로의 상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가족과 같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가족처럼 그렇게 친근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품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구원받은 자가 안전하고 위로를 받고 파라다이스처럼 기쁨의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 성경의 흐름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 십자가 이전의 시대는 죽으면은 의인은 아브라함 품에 간다. 그게 안식의 아주 편안한 곳을 이야기하고, 악인은 고통의 장소,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장소라는 뜻으로 이렇게 하데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영원히 이쪽에서 저쪽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 갈 수도 없고 한번 결정되면 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간다. 그 낙원에 간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낙원에 간다. 기쁨.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영원토록 기쁨의 상태로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낙원이라는 말을 쓴 거지, 천국이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 심판에 요한계시록 이제 20장에 보면은 최종 심판 이후에는 의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악인은 불못으로 영원토록 지옥에 이제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현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장소의 차이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낙원이고 아브라함 품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있는 그곳은 바로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오직 하나 있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의 표현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의 설교에서 추가 설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문을 제기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뱀과 오늘 말씀은 노뱀과 십자가의 그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교회 종탑 위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십자가 광고물이죠. 광고물, 선전물 아닙니까? 예? 그게 우상이 된 거죠. 옛날에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돼가 그 반석의 물을 먹었던 그 백성들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익숙하게 되니, 그 상태가 이제 익숙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불만을 하는 거죠. 어떤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은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든 또는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든 어느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애굽에서 죽지 않고 뭐하러 나오냐, 하자는 이 음식 이거밖에 없네, 만나밖에는 먹을 게 없네, 막 이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해 가지고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 불뱀은 사막이나 광야에는 실제로 있었던 뱀입니다. 이 뱀에 물리면은 이 물린 그 자리가 물리면은 엄청난 그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유발하는 뱀이었기 때문에 불뱀이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뱀들이 백성들을 물린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발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 장대 높이 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는 그 뱀을 보면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리기 전에 뭐 하는 게 아니고 물리고 나면은 그 바라는 거죠. 물리고 나면은 그 물리기 전에 보면은 그 뱀한테 물리지 않는다는 그 뜻이 아니고 일단 물리고 난 이후에 노스로 만든 그 뱀을 보면은 불에 타는 듯한 그 고통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물렸으니까 뭐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은 아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일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노뱀을 본다 해가지고 죽은 자가 죽지 않고 산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게 뱀한테 물려가 죽을 사람이 노뱀을 본다 해가 그게 죽지 않고 산다? 그 보면 이제 불타는 그 고통도 이제 뭐 해소되겠지요. 그러니까 사는 거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실제로 살았다는 거죠. 그 뭐 봐봐야 뭐 살겠나 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신비한 그 노뱀을 그 사건이 다 끝났다 해가지고 버렸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버렸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신조단지도 못이듯이 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기념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관할 수도 있죠. 근데 8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노뱀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신처럼 세월이 흐르면서 섬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불을 지펴가지고 그 노뱀에다 제사를 지내고 향을 사르고 막 절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800년 동안 이어온 거죠. 남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양하면서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그 중에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노소로 만든 뱀도 부숴버렸습니다.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노뱀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노뱀의 형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십자가, 뭐 요새는 뭐 십자가 딱 들고 밤에 가면 무슨 뭐 십자가 딱 해가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고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목에 딱 이게 행운에 십자가 딱 하면서 막 십자가 그거 또 선물도 주고받고 막 그러하죠. 예수의 구원에는 관심도 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마 똑같은 거죠. 이와 같은 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노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실제로는 이제는 광고판이 돼버린 거죠.
교회 저 십자가를 달아놓고 그게 이제 광고가 돼버린 거죠. 그게 우상이 돼버린 것이요. 십자가 밑에만 와가지고 교회 와야 교회 건물 안에서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평소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우상인 거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쓰고 있던 양털을 양의 가죽을 싹 벗어버리고 본 모습이 늑대의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사랑하지만은 실제로 사랑이 가장 없는 것이 바로 교회 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내가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오늘날 그렇게 돼야 되죠? 왜 교회가 우상 집단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거는 리더가, 목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룩한 척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적인 것을 막 교회에서 말을 하고 성경 한 줄 읽어가지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적인 이야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구원과는 관심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 거죠. 오직 복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 가정에 복 준다. 남편 건강도 병들었던 낫게 한다. 전부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우상인 겁니다.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몸에 지근으로 다니고 집집마다 십자가 하나씩 안 붙은 게 있습니까? 십자가만 있습니까? 그 성경 구절 그거 탁 붙지 않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의 복의 근원으로 저 십자가가 나에게 복을 주는 거다. 그 복이라는 말은 세상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복을 주는 근원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 자체가 교회 나가면은 귀신이 접근을 못할 거야. 귀신이 우리 집에 어떤 나쁜 애군을 갖춰주는 그런 귀신이 우리는 접근을 못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갑니까? 구원과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그 거듭남을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거듭나서 하고 인정을 해줄 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 속에 거하시면은 귀신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나 교회 사모나 교회 중직자들이 무당한 데 가가지고 점 봅니까? 무당이 점을 봐준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당이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많은 것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비극인 거죠. 사실은 성경에만 나오는 성경 속에서 롯뱀에 대한 그 비극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건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삽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은 어떤 형상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그 목적인 거죠. 롯뱀의 형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롯뱀을 봐는 사람마다 죽지 않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과는 상관이 안 사람들은 이제는 관계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은 롯뱀처럼 구약시대는 그림자였지만 이제 그 그림자가 실제로 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온 그 예수를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세월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시대를 지나면서 오히려
풍성해지는 거죠. 의식과 행동의 중심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제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까? 십계명에서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노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도구, 구원의 도구였지만 백성들은 그 형상 자체를 능력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노뱀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율법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놓치면은 율법도 왜곡되고 믿음은 형식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벽기도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 병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하는 거 풍성하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전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해주세요. 그러하는 그 기도가 믿음입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 콧물 흘리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형상에 얽매여 가지고는 어떤 물건, 성물에 집착하면서 종교적인 그 어떤 장식품에 마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뱀을 장대 높이 다루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던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대에 달린 그 노소로 만든 노뱀이 장식품이 능력이 있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까? 형상을 쳐다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능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 중요한 원리를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도 노뱀 그 사건을 자신의 사건에서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노뱀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 그림자 사건으로 왔던 것을 실제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 아무리 어떤 능력으로 거룩하게 산다, 의를 위해서 산다, 이웃에게 자선을 베푼다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인정했다는 인정표가 바로 성령입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를 바라보고 거기에다 막 기도한다. 그 자체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아닌 거죠. 밤길에 가다가 십자가 그거 하나 들고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그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짊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성령의 보정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인자도 들려야 할 때 그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롯뱀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현대판 롯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신앙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이죠. 하지만은 십자가 형상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거죠. 십자가 자체에. 그래서 집집마다 문 앞에 오면 십자가 이렇게 해놓은 집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선전하는 거죠. 선전. 그 나는 의롭다는 것을 선전하는 거 있는 거죠. 실제 사회생활 속에서 말없이 생활할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실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성실하고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미 자기 일을 나타내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다 십자가에 교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오늘날 목사는 목사 냄새가 안 난다 그럽니다. 그럼 목사 냄새가 뭡니까?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날의 목사는 목사 냄새가 안 납니다. 목사로서의 냄새가 안 납니다.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가 목사로서 냄새 나는 겁니까? 다니면서 거룩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목소리 쫙 깔아앉혀가지고 어떤 성경말을 해야 됩니까? 그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목사의 냄새는 사람 냄새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오늘날 목사 냄새가 안 난다는 그거는 사람 냄새를 이야기하면 그건 인정하지요. 목사가 일반 사람으로서의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고 참 좋은 사람이야. 왜 저렇게 좋으냐? 저 사람은 목사야. 목사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한다면 하지. 목사로서의 어떤 냄새가 안 난다. 그건 사람 냄새가 안 난다고 표현하면 그거는 정확한 거죠. 사람으로서의 사람 냄새를.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껍데기가 되지 않도록 복음의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오직 우리의 살 길이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의 냄새가 난다. 목사 냄새 났던 그 사람들이 오만 비리 다 저질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오만 비리 다 저질러도록 그 부추기는 겁니까? 목사 냄새. 사람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사람 냄새.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우상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면서 십자가 선전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당신의 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나도록, 사람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